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영혼의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십시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나 생리 기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비타민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비타민 A, B, C, D, E, F, K, U, L, P 등등 종류 많죠, 그죠? 많아요. 그리고 그 기타 비타민의 효능과 어떤 역할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이 비타민이 우리에게 결핍되어지면은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몸의 이상 증세로 병으로 질병으로 쳐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질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재 교수님 같은 분은 비타민 전도사로 홍보대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분은 수십 년간 매일 비타민 하나씩, 비타민 C죠. 비타민 C를 하나씩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는 2개씩 먹고, 저도 감기가 오면은 초기에 비타민을 2개를 먹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기를 조절을 합니다. 우리 애들 감기 들렸다고 그러면 그렇게 비타민 먹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루에 30분씩 밖에서 햇빛 쐬세요. 비타민 D를 쐬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C를 햇빛을 쐴 때에 그래야 된다며요. 손을 이렇게 하고 쐬야 이게 효과가 있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그렇게 소중한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도 비타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아주 소중한 비타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마음 먹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을 두었고 한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는데 선택하라 이거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또 다른 메시지죠.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사망과 화가 있는데 우리도 역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생명의 복 풍성하게 누리시고 번성케 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고 여호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과 번성과 여호와의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전반부에 16절 전반부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뭐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 모든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라. 세 번째,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라. 그리하면
번성케 될 것이고 생존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런 축복이 이 봄에 우리 성찬 온 성도들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성경에서는 누누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합니다마는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혼의 비타민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둔한 자가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영혼의 비타민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들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생의 방향타와 같고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이 형광등이 없으면 곤란하지요. 우리의 등불입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 영혼의 비타민인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줍니다. 앞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비타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양식이어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기에 다윗은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제 저녁을 먹고 한참 있다가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수저를 가지고 이정호 장로님 주신 꿀이 있는데 그 꿀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너무 달콤한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를 밝혀주고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영혼의 비타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그런다면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비타민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부부들을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같은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같은 부부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너무 친밀합니다.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다정다감한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들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등을 돌리고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요. 근데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얼굴을 외면하고 등을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도 있어요. 우리 성천교회는 1번이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등 돌리고 살아가고 얼굴 외면하고 살아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하고 친밀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 한번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면요,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말씀이죠.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는 핑계 둘러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런 말입니다. 누구가 하늘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죽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세계인데, 물론 요새는 뭐 로켓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3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끝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거기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핑계 둘러대면 안 돼요. 성도는요, 성경을 멀리할 핑계 둘러대면 안 됩니다. 핑계 둘러대려고 하면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가지고 또 시간이 바빠가지고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소중한 영양소라고 한다면 핑계를 둘러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순종하지 않을 구실을 둘러대면 안 됩니다. 이래서 성경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래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고요, 영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친밀하고 가까우면요, 영적인 거리감이 없어가지고 가까우면은 그저 이게 말씀이 단 거지요. 이 말씀이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심리적인 거리감이 너무 많아. 부부가 그러듯이, 부부가 같은 부부이긴 하든 심리적인 거리감이 너무 많아. 성경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분들, 이거를 단축시켜야 됩니다. 거리감을 없애야 됩니다. 영적인 거리감이 있는 분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의 친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이 생겨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제가 그런 말씀 예전에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후탁성도입니다. 후탁성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가서는 어디 한 군데 딱 귀중한 거니까 모셔두지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귀중하니까 모셔놓고는 그 다음에 주일날 오려고 보니까 먼지가 많아. 후탁이야, 후탁. 이러니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가까워야 되는데, 이 말씀과 친밀해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말씀과 아주 가까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왜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의 세계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가,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가, 짜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생명이 움트는 이 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에, 그래서 우리 정말 좋은 강사 목사님 모시거든요.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이 목사님 얼마나 좋으셨던 분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거든요.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는 그런 부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음이 생겨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인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무엇을 통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성품으로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비타민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되씹어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계속해서 되씹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난, 이 세상을 떠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책을 먹어라 라고 하는 역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읽어야 된다. 삼국지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말라는 겁니다. 소설을 읽듯이, 수필집을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씹고 맛보며 소화시키듯이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두세 번 후딱 씹어가지고 그냥 삼키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씹고 또 씹고 음미를 많이 할수록 맛있는 음식은 맛이 나는 거죠. 저하고 아내하고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달라요. 저는 제가 어느 식당 맛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음식이 안 맛있는 게 없어요. 다 맛있어요. 저는 음식을 먹어도요,
그냥 그것을 맛을 음미하면서 먹진 않아요. 그냥 먹고 배부르고 에너지 채워지면은 그건 좋게요. 저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내는 안 그래요. 음식을 저걸 조금 떼어 먹고는 입에서 몇 번 씹습니다. 그러면서 다 음미합니다. 요건 무슨 맛이고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식당에 사실 아내 같은 사람들이 오면 귀찮아집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 제가 어느 식당에, 우리 집 가까운 어느 식당에 그게 닭도리탕이 참 맛있더라 그러면서 아내하고 한번 해서 갔어요. 갔다 오더니 집에 와서 그게 뭐가 맛있는데 저는 맛있는데 아내는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은 제 그렇게 먹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보다는 제가 더 맛있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된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갔을 때에 맛있는 음식 먹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씹고 또 씹고 되씹어서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아파트? 돈 많이 든 적금 통장? 그거 아니고요. 이거 물려주세요. 자,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성경의 기능과 역할을 잘 말씀해 주는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과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귀에 할례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해야 될, 잡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귀에 할례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 속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가지.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백산맥을 읽어도 또 아니면 좋은 소설을 수필집을 읽어도 거기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는, 영생의 길로 나가는 이런 지식은 교훈은 없습니다. 무엇만, 성경 말씀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때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바르게 교정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의의 표준을 보여주셔서 그 의로 교육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자.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손자 손녀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바로 또 깨닫게 해서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미 광고하고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장학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들 좀 공부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또 염려 없도록 하도록, 또 용기를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꿈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금 특별 헌금을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물질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로, 사람들로 구비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해 갈 겁니다. 다음 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제가 읽어드리죠. 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성전에 올 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매한 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들은 말씀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듣고는요, 많은 성도들이 문을 나갈 때 저한테 반납하고 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내 심령밭에, 영혼의 밭에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한 주 동안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영혼의 비타민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비타민을 섭취하는데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아주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사회적으로야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척을 모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그냥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 모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맞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누가요?
로마의 백부장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가더니 넙죽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니까 집안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우리에도 이런 영적인 태도,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내 가르침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너희들 안에 그 말씀이 역사했다.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성천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자에게 주목할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이분을 통해서, 이 목사님,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수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리한 이 칼로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찔러 쪼개기입니다. 찔러 쪼개고 또 하나는 판단해서 드러냅니다. 무엇을 찔러 쪼겠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단해서 드러내는데 무엇을?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야 됩니다. 내가 힘겨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가지고 아파하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였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 가운데로 나갔고 그때 회개할 때 성령이 기름 부은 바 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또 이번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소 비타민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비타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있게 되어지는 또 봄철 대부흥의 위에 함께 하셔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 다 듣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